오늘 오순절 두 번째 주일, 또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문의 예배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들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집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돌아보니 저희들은 말의 실수가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여 오해를 만들었고, 내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언어에는 늘 분노와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언어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말에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나에게 주시네요. 은으로 덮으시네. 저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서자의 못할 주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돌보시고 이끄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신령과 진리의 예배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은혜로 지키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4년을 한결같이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어린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시니어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러 부서와 조직을 통해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뜻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선교지이든 어디든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간구해야 할 사연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신음하고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거동치 못하시는 분, 오랜 병마로 마음까지도 억눌린 심령, 육체와 정신의 약한 부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펼쳐 치유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우리 곁을 떠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성도들이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직분을 맡은 자들의 가슴이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할 때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특히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부정직과 불신과 상호 비방과 비난을 그치게 하시고 태폐와 타락과 음란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해 주시며 다시금 근면과 성실함으로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특히 이 나라를 전쟁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이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의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불안과 공포 속에 몰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전염병을 어서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이 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 찾아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며 이 시간 주님 만남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리의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헌 찬송가 50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1절을 기억하시어 약속의 말씀처럼 더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저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장학사업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기억하시어 다음에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바로 친교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오늘은 봉사위원회 관리위원회가 모이는 날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신무선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하연 성도가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발인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신무선 권사님 돌아오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제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이리 지휘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아멘. 내가 아무리 천하고 미련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고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열왕기 13장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보기 어려운 어떤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이름 없는 선지자가 유다 지방에서부터 북쪽 이스라엘 베델로 올라가서 왕에게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음 남유다에서부터 갈라져서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그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운 후에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직접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죄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는 제사장이 주도해서 드려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계급인 제사장직을 맡은 레위인을 세워서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아무 지파 사람이나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아주 큰 죄악을 범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세워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어려운 일인데 금식을 하고 그 누구의 대접도 받지 말고 또 한 번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그 명령을 받은 젊은 선지자는 그대로 행해서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힘차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 다른 지역의 젊은 선지자가 와서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를 뒤쫓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당신을 초대해서 감사의 대접을 하라고 했다면서 그를 그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젊은 선지자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바뀐 줄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징계로 그는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맙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그를 자신의 묘실에 장사했고 그는 이름 없는 그 무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젊은 선지자의 충성이 참 아름답습니다. 금년도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벌써 6월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6월은 오늘 6월 6일 선충일과 더불어 6.25 전쟁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새삼 그때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한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감사가 마음에 솟아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한 달 후쯤에 국가보훈처에서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공문의 내용은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되니까 등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어머니가 국가유공자 유족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유공자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자격을 이어서 우리 자녀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류를 내었더니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제가 이런 명예를 얻어도 되는가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이 6.25 전쟁 중에 공을 세워서 받게 된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명예를 제가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수많은 이름 없는 애국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새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전쟁 중에 장교로 지원을 해서 장교로 근무하시다가 제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남아서 국가유공자가 되었지만 6.25 당시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학도 의용군 자발적으로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전쟁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름도 모르고 연고도 찾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명용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냥 묻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이들을 생각하며 나도 이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선지자의 충성된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의 자리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로 충성된 일꾼은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큰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 2절 3절을 다시 보면은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은 정확하게 400년 후에 남왕국 유다 요시야 왕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심한 책망의 말을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서 여로보암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붙잡으라고 손을 내밀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만 그 손이 다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왕이 자신의 손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애원하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은 그 말라버린 손이 풀려서 다시 회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놀라운 일에 감동해서
그 선지자를 왕궁에 가서 대접을 해주고 선물을 주겠다고 제안을 할 정도로 그 젊은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아주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저 단지 유다 지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가서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압의 발람 같은 엉터리 선지자도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큰 일을 이루고도 성경에 그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충성된 일꾼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수고한 일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은 자신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겸손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나 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실 때 그 만찬 장소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이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 후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해에 승동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이재형이라는 분이 참석했습니다. 이분은 철종왕의 사촌인 경평군의 장남으로서 아주 존귀한 왕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앞을 내다보니까 아주 낯익은 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충주로 성묘를 갈 때 자기의 말 고삐를 잡고 인도해준 마북군 엄가라는 사람이었어요. 더욱 반가운 것은 그 엄가가 바로 자기를 복음으로 인도해준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영 씨는 너무도 반가워서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예배 중이라서 예배가 끝나기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배를 마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엄씨의 손을 덥석 붙잡고 형님 여기서 만나니 너무도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는 하인이 주인집의 어린 자녀들에게 도련님, 아씨 하고 부르던 시대였고 양반, 상놈의 차별이 아주 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양반이 그 마북군 상놈에게 형님 하고 불러도 파격적인데 그보다 더 존귀한 양손이 마북군 엄씨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재영 씨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 같은 왕손이 상놈인 마북군 엄씨에게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겸손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결국 그 겸손한 이재영 씨는 나중에 왕손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십니다. 겸손이 낮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처럼 우리 모두 겸손히 주 안에 서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일꾼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하는 사명은 아주 크고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한 일도 어깨에 짐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어려운 길을 함께 주문하셨습니다. 첫째는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베델까지 며칠이 걸리는 길에 금식하는 것도 어려운데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선지자는 그 일을 잘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는 길로 되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갔던 길은 돌아올 때는 눈에 익어서 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올 때에도 다른 길로 돌아와서 가던 길처럼 힘들고 어렵게 감당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그 여로보암 왕의 초청에 자기가 응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책망하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젊은 선지자에게 굶주리는 고난과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라는 고난을 함께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만 어렵거나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기면은 주신 사명을 팽개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이런데도 내가 이렇게 충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하루아침에 사명을 버리고 불충성자로 일꾼이 아닌 불평꾼으로 변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젊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고난은 충성된 일꾼이 당연히 감당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물질, 내 시간, 내 땀을 들여서 충성하는 일보다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을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일을 더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자랑스러운 능력과 재능을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꾼이고 십자가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꽃이나 열매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래의 기름에서 추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통 고래가 아니라 병든 고래에서 추출된다고 합니다. 병들어 고통을 받는 고래. 그 아픔에서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향료의 이름이 엠비기스라고 합니다. 로키산 정상 부근에 가면은 수목 성장 한계선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한계선 위쪽은 나무가 전혀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목 한계선 부근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눈으로 잘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추위에 웅크리듯이 웅크리고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진 비바람과 눈을 맞으면서 어렵게 자란 나무가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는 최고의 나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일산영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슴이 아파오고 육체의 아픔까지 오는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야 충성된 일꾼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고난을 경험하지도 않고 남에게만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되면서 일꾼이라고 자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사명을 힘들게 감당하시는 일산영문교회 일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고난을 지고 오늘 본문의 젊은 선지자처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다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아니해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일꾼은 작은 실수도 크게 보는 자라야 합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 있는 선배 선지자의 초청을 받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대신해 준 젊은 선지자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초청해서 대접하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 선지자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바뀐 줄로 생각하고 같은 선지자인 선배가 자신을 속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돌아가는 길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사자가 그의 시체에도 먹지 않고 그가 타고 간 나귀도 상하지 않게 하고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 뒤에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지자의 잘못은 아주 작습니다. 99% 사명을 완수하고 마지막 1%를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한 늙은 선지자의 잘못이 더 큽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작은 잘못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일에 비해서 너무도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일까? 그러나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아무리 작은 잘못도 간과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며 자신의 작은 잘못도 바로 보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잘못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성된 후에, 성취된 후에 만족감에서 오는 소홀함도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는 홍수 재앙을 잘 지나고 포도 농사가 풍년이 되었을 때 그만 축복의 만족감에 과음을 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모세는 긴긴 광야 여정을 잘 지나고 거의 마지막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고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과 백성들에게 보인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모세에게는 작은 실수였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과 열망을 갖춘 모세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참된 일꾼은 작은 잘못을 크게 보라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천의 모 교회에 최 집사님이라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아주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교회에 나무를 떼는 난로가 있었는데 나무를 떼다 보니까 자주 그름에 연통이 막혀서 연기 때문에 추운 날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린 날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자기가 이 목탄 날로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온풍기를 선물하겠다. 그렇게 2년 계획을 세우고 1년가량 적금을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이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초신자 시절에 모르고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죄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고민하다가 온풍기를 헌물하려고 그동안 들었던 적금을 해약해서 50만 원을 11조로 다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온풍기 헌물하는 일은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도의 개펄이 매립이 되면서 송도를 개발하게 됐죠. 그러면서 나라에서 거기서 조개를 캐서 생활을 했던 송도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보상을 받을 사람들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자 옛날에 해변에 군에서 철조망을 치고 그것을 통과하는 표를 주민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 표를 가진 사람은 그 철조망을 통과해서 안에서 조개를 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가진 사람에게는 현재 조개를 캐든 안 캐든 보상을 다 해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최 집사님은 송도의 원주민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조개를 캐는 일을 하면은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어서 조개 캐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표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보상금을 500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최 집사님은 목사님께 찾아가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네요. 제가 50만 원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500만 원을 주시네요. 그러면서 남편 집사님과 상의해서 11조와 감사원금과 그리고 자신이 작정한 온풍기까지 헌물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6월에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왕을 책망하는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지자처럼 겸손히 순종하고 어려움을 친히 감당하며 작은 잘못도 크게 여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에 나라를 위해 충성하다가 희생한 순국 선열과 우리의 무명 용사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름 없는 선지자처럼 아름답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라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며 추모하는 날 주일을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 없는 충성된 종들이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감사하며 우리들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굳게 세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기꺼이 나를 희생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국가에 애국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 기꺼이 겸손히 희생하며 고난을 마다하며 정말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또한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